네, 31자 말씀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 악인의 죄는 어떤 것인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것이 바로 악인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 안에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악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악인들은 스스로 자랑합니다. 나의 힘을 자랑하고 나의 지혜를 자랑하고 나의 부를 자랑하고 이게 바로 악인의 죄입니다. 이 악인의 죄의 이 정의를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적인 정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에서 보는 그런 범죄가 악인의 죄의 본질이 아니라 그것들은 이제 악인의 죄들의 열매이고 이 악인의 죄의 뿌리, 악인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악인의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3절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이와 같은 악인들의 모습,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속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침상에서 스스로 죄악을 꾀하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 바로 이와 같은 악인의 죄의 뿌리, 본질에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악인의 죄의 뿌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5절부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와 같은 악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스스로를 자랑하며 죄악과 속임으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악을 행하는 이 악인들 앞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눈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저 공중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해야 할 선물입니다. 6절에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늘과 공중에 사무친 가득한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신실하심, 동시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산은 없어지지 않죠. 그렇죠? 산은 100년 전, 1000년 전, 백두산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생겨난 산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강은 뭐 없어지는지를 몰라도 바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렇죠?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다와 같고 산과 같아서 반드시 악인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선언하고 있죠. 이 확고한 믿음이죠.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악인의 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와 같은 악인의 꾀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확고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있음을 오늘 고백하죠. 이와 같은 악인의 꾀와 공격 속에서 다윗이 삼고 있는 유일한 산성과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확고하게 믿고 전적으로 전심으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인자심만을 의지할 때, 그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영양분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복락의 강물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되 확고하게 믿을 때 그 확고한 믿음으로부터 살찐 것으로 풍족해지고 복락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내려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물질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실 것을 바랬죠. 그것은 생명의 원천이 자신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원천이 의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는 것이죠. 구원의 원천이 자신의 군사와 군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원천이 되신 그 하나님만을 오늘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의지하고 찬양하고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온 소망의 원천, 능력의 원천, 미래의 원천, 풍요의 원천, 모든 원천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빛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에 계시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복락의 강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풍족함들이 흘러들어오는 것이죠. 10절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원천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오늘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완전하게 의탁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십시오. 그 생명의 원천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능력의 원천에서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평강의 원천에서 평강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원천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온전하게 의탁하며 그분만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질병을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바깥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고통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비롯해서 피해망상적인 그런 질환을 비롯해서 공황장애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죠. 너무나 평범한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감기처럼 또 다양한 육체적인 질환과 같이 정신적인 질환도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조금 되게 좀 창피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창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누구나 또 앓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 참 험난한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정신들이 쉽게 다치게 됩니다. 이건 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갖게 되는 질병이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창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받아야 되는 질병입니다. 근데 종종 이런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이제 치료를 받는 것을 또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 안에 혹시라도 이런 정신적인 이런 고통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치유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되는가? 왜 우울증을 앓게 되고 공황장애를 앓게 되고 다양한 피해 망상적인 증상들을 갖게 되는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평생 나를 의지하다가 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요, 평생 나를 의지하다가 망하는 삶입니다. 나를 의지하니까 두려운 것이고 나를 의지하니까 내일 일이 염려가 되는 것이고 나를 의지하니까 그것이 그 증상들이 그 상처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또 축적이 되어서 깊은 정신적인 상처, 고통으로 자리를 잡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는데요, 성경에.
교만은요, 만병의 근원입니다. 만병의 근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아나무인,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저 사람 진짜 교만해. 물론 그런 사람도 교만하지만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니까 이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니까 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나무인이고, 뭐 두려울 게 없고,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내 지혜가 있고, 내 물질이 있으니까 뭐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교만한 사람들이죠.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런 악인들처럼.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두려워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동일하게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 교만한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내 지혜를 의지했기에 두려웠습니다. 내가 내 능력을 의지했기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했기에 내가 내일 일을 염려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생명의 원천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다 의탁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모든 복락의 원천이요 풍요의 원천이 되시는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에게만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이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을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인간이라, 타고난 본성이 교만한 죄인들이라, 이런 죄인, 어제도 나누었지만, 어제 우리 모임에서도 나누었지만, 교만은 모든 죄성의 본질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 모든 죄의 본질입니다. 악인의 죄라는 것은요, 오늘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를 막 해하고, 누군가를 죽이려 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는 그런 강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만이 악인들이 아니라, 자신의 침상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 내일 일을 계획하고 내일 일을 꾸미고 있는 그와 같은 내가 나를 책임지려 하는, 내가 내 미래를 책임지려 하는 자들도 동일한 악인들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마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하나님의 인자심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락과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하루하루 정말 극복해야 할 도전과 위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로 우리가 위축될 것이 아니라 평생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감당하는, 또 모든 것을 이기는 생명의 원천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과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악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빛을 주셔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신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달려나온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심을 보여주시고 능력의 원천이 되심을 보여주시고 평강의 원천이 되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도 침상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도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빛을 부어주시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전적으로 바라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빛을 이 시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날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이 다양한 정신적인 질환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의지할 분이 계신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만군의 전능하신 여호와가 계신다. 이 복된 소식을 힘쳐 외치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탄생의 소식들을 하나님 이 땅에 강력하게 외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복음의 빛이 이 만방에 비추어지도록, 이 강남 땅에 환하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노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